어 참 삼손은 참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 탄생, 그 사람의 삼손의 출생의 이제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의 출생이 시작이 되었죠. 나실인으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지명이 되었습니다.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나서 살아가는 삼손의 태도를 보면 '아 이 불량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막무가내인 것 같고요. 도무지 특별히 부모의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생활하는 것 같고, 특별히 뭐 여자를 이렇게 밝히고 성적으로도 좀 문란하게도 보이고요. 어떤 신학자의 어 그 주해를 보면 예 아주 삼손을 혹평했습니다. 성도착자라고도 표현하고요. 뭐 거의 페르나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도 보면 삼손의 믿음을 인정하시거든요. 삼손이 믿음 있는 자로 그렇게 여겨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그 사사로서 블레셋에 계속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너무 오랫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어서 거의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손의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이면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고 또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삼손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4 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또 막 막무가내로 자기 힘 자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막 함부로 발휘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삼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모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이야기하는데, 혹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막무가내로 행동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산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마음을 삼손이 사람들에게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어느 쪽으로 바라보아야 할지 참 애매한데요. 저는 삼손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자기 사명의 의도가 있었다는 쪽에 좀 마음을 둡니다. 저도 좀 눈을 둡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4 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삼손에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손에게 이 블레셋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강한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원래 이 이전 사사들을 보면 이렇게 뭡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300명 이전에 이미 기드온이
사람들을 동원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추린 게 300명이 된 것이었었고요. 다른 사사들도 보면 어떤 다른 그 이방 이스라엘의 적들과의 전쟁에 동원하면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에 너무 오랫동안, 예,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지금 40년입니까? 저도 약간 그런데, 예, 거의 뭐 사사 시대 중에서 이방 세력에게 압제를 당하는 기간 중에서는 가장 최대의 기간을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이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거의 힘을 못 씁니다. 뭐 아무도 블레셋의 반기를 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홀로 이 블레셋을 혼내주고 깨뜨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그것이 이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해서 거창하게 결혼식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설교자들이 있는데요. 좀 상상력이 크게 동원된 것 같은데, 저는 묵상하면서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보면요, 삼손은 그 딥나에 있는 한 여인, 블레셋 여인이 자기의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딥나라는 지역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 속한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이 와서 그 단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 점령 지역 딥나에 이 삼손이 갔다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삼손의 관점을 성경이 1절에 보면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7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삼손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삼손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이 모습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잘못된 모습, 자기 행동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삼손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드는 대로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 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인데, 삼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조릅니다. 이 부모는 처음부터는 허락하지 않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이방인들과 막 함부로 결혼시키고, 또 자기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아닌, 본처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다른 처와 첩도 두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건한 부모가 이 삼손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너의 결혼 상대자를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삼손의 청을 들어주게 되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이게 삼손이 아무리 블레셋 그 악과 대항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삼손의 태도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삼손을 평가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윤리와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 그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왜 삼손 같은 일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조차도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들어서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이기 때문에 주신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참 호불호가 갈리는 삼손의 관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암흑의 시대 때 작은 태양처럼 삼손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사사기 안에서의 삼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삼손이 블레셋을 이렇게 깨부시고자 하는 혼자만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손의 모든 것을 다 본받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의 사역적인 결심은 웅장할지 모르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모습에서는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앞으로 삼손의 모습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센 사자를 어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태도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향한, 그때 당시에 블레셋을 향한 이런 적개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점령당하고 이렇게 침체해서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하면서 봉기하며 일어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뱃속에서부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삼손의 그런 의도,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참 삼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참 우리가 본받기 어려운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도전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그 비참한 시대 속에서 홀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했던 그 의도와 그 의도 위에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에, 참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조국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그 지금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도 한 사람의 야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한 나라가, 한 나라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그 주변 국가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런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정말 여전히 죄성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으므로 정말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암흑의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나서야 되는가?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믿음 안에서 제가 주께 순종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나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